성령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하시면서 기도도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 또 육신의 또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눠지는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승천을 끝을 맺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전도 행진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으로부터 교회들의 핍박과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생성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이방 세계로 그리고 교회가 땅끝까지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서두에서 주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과 승천 사이 결정적인 이 40일간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역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제자들과 머무르시면서 함께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장해가는 나라로서 개인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 인간 각 개인의 그 책임적인 요소와 동참도 또한 요구를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성경에서 다양하게 묘사되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이미 고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 이미 선포되었으나 아직 그 완전한 양상이 실현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는 ing형,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도래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그 완전한 도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전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시 살아있는 구체적 존재인 인간,
각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실체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스림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먼 옛날 사도들의 전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현 세대에 이미 이 땅에 깊숙이 침입해 있으며 다가올 세대,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심판으로 현 세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아직도 사탄 권세 마귀 세력 아래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 문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할 일은 이스라엘 해방 운동이나 투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많은 종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한 전략들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가진 그 전략들이 가장 바른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만 하나님의 그 율법만 철저히 준수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에게 쿰난 공동체로 잘 알려진 SNF파는 죄악된 세상과의 분리를 통한 철저한 금욕생활, 절제생활로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떨어졌어요. 자기들만의 그러한 독특한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닥쳐올 그 종말을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헤롯 당과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가장 큰 중심,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이룰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의 영향을 받은 젤롯 당이라고 아시죠? 그 가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익스트림, 요즘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리미스트, 젤롯, 무력으로 대항하는 철저한 투쟁만이 그 전략으로 그들의 믿고 있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젤롯 당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실은 역으로 이를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 또 그들이 언제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생활 터전이 갈릴리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 성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 신학시대 교회의 발생지로 예루살렘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들에게 그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말미에 그리고 사도행전 서두에 모두 언급되어 있을 만큼 바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넋을 놓고 주님 가신 것을 그 하늘을 쳐다보자 그때 흰옷 입은 사람들, 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 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정신 놓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승천하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NF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일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선택받는 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들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이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물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바로 12명의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최초 멤버들인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어떠한 나라이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때 그 나라에서 다스릴 자들이 누구이며 누가 백성으로 그곳에 참여할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난 그들에게 모든 일들로 이를 그대로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Set apart. 이거는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이방인들과 따로 떼어서 선택된 민족으로 택하신 것 같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하여 set apart,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땅을 들이고 발을 들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존재, 이 존립 목적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 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말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렇죠?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갑자기 그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믿는 자, 그 당시에 그 집회에 모인 자들. 갑자기 제가 그 단어가 잊어버렸네요. 점점 이제 저도 건망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교회라고 그것을 칭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한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는 오늘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현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칭할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 강림을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인 오순절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자들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증인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의 시작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겠다고 언약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보혜사 성령, 곧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제자들만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교회의 개념은 모이는 사람들, 집단들, 에클레시아.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단어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남긴 서신도들의
쓰여진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시다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말씀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그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처음 제자들에게 임한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만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그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했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였고 이후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여 시켰듯이,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어 나갔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확정해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예구 장로님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남은 여생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장로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서 쇠하여지나 우리 장로님의 그 영혼은, 그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롭게 또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